세상에서도 경기에 참여하면 모든 선수가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죠. 뛰어난 사람들에게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선 선수들이 상을 받는 거죠. 2008년에 북경 올림픽에 보니까 수영의 박태환, 또 역도의 장미란, 유도의 최민호, 뭐 이런 사람들 다 다른 분보다 앞섰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성경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드라지게 보인 그런 사람들이죠. 앞장선 사람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복을 받은 지파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위시해서 나중에 나라와 왕조가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과 관련이 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독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가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먼저 앞장서는 거 잘해요. 물론 좋은 일에 앞장서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을 아주 미워해요. 시기하고. 요셉이 또 이상한 꿈 얘기를 하니까 또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쳐서 결국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뻔했을 때 요셉을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유다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얼마나 미워하면 죽이려고 했겠어요. 마지막에는 깊은 빈 우물이냐,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창세기 37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를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았죠. 요셉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동안 이집트에 대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었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역 전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야곱의 가족들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집트에 곡식사러 갔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찾아왔어요. 베냐민만 빼고. 보니까 형들이에요.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인질로 잡아두고 곡식을 줘서 올려보냈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 네가 말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스파이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시므온은 죽는 거죠. 요셉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곡식 가져간 거 다 먹고 또 굶게 생겼어요. 그때 다시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거든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거짓말한 줄 알겠다. 야곱이 노! 안 된다. 요셉 없어졌지. 시므온 없어졌지. 이제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난 죽는다. 그때 잘 설득해서 유다 형이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이 그걸 보고 자기 동생이잖아요. 배다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어머니가 같아요. 그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식사를 하는데 먹을 것을 5배를 더 줬어요. 자기 동생이에요. 그리고 또 계략을 꾸며서 베냐민을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놔두고 다 올라가라.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33절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뭡니까?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은 올려 보내달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이제 그래서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이 터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게 되죠. 여러분, 유다가 잘한 게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것만 잘했나요? 나중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유다 지파가 광야 생활하는데 행군할 때 보면 제일 앞에 항상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행군할 때 맨 앞에 서는 것은 죽을 가능성이, 유사시에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민수기 10장 13절 이하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깃발이 제일 먼저 나가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에서 행군한다는 거예요. 유사시에 가장 먼저 죽는 거죠. 항상 앞장서 나가요. 세 번째,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앞장섭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도 땅이 정복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전쟁터에 나갈 때도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전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담대한 믿음을 보여줬던 지파가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희생합니다. 유다는 광야 생활할 때 앞장섰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전쟁할 때에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주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빌딩으로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의 선배들이 희생을 했겠죠? 많은 헌금을 했겠죠?
노력을 했겠죠. 누군가 앞장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훗날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사람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성전 건축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기 집을 갖는 데는요, 돈을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이 집이 좋겠나 저 집이 좋겠나 신경 쓰지만 하나님의 집은 누가 신경 쓰겠어요? 다윗이 신경 썼어요. 당시까지도 하나님의 법궤는 건물이 아닌 텐트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지은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다시 말하면 결국 유다 지파가 주축이 돼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갔어요.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다 채운다면,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만든다는 말도 있고 짓는다는 말도 있는데, 뭘 만든다는 것보다 한국말로 뭘 짓는다 할 때는 더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말할 때 짓는다 그래요. 밥을 만든다 그러나요? 밥을 짓는다고 하죠. 왜? 굉장히 중요하니까. 밥은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데. 밥도 짓고 집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생명을 살리는 일, 광야 생활할 때 앞장섰고, 전쟁할 때 앞장섰고, 그리고 성전 지을 때 앞장섰어요. 그 지파가 받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느냐면요,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 강하게 해주겠다. 누구도 너를 넘보지 못하게. 둘째, 풍요로움을 주겠다. 셋째, 메시아를 12지파 가운데 너희 지파에서 주겠다. 이 세 가지 복을 줬어요. 강한 지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원수의 목을 잡고 다른 지파들이 네 앞에 절하게 하겠다. 나머지 11지파가 너에게 엎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자, 암사자 같이 해줄게. 10절에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홀이죠. 왕의 홀, 그 규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12지파 중에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 물질의 풍성한 축복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니 뭐 옷을 물에다 빨아야지 무슨 옷을 포도주에 빨아요? 그만큼 포도주가 흔해 빠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무슨 옷을 빨아요? 물에다가 빨아야지. 포도주가 얼마나 많으냐?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고 옷감을 빨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나귀를 묶는데 무슨 포도나무에 묶어요? 아무데나 갖다 묶으면 되지. 그만큼 포도나무가 널리게 널린 게 포도나무, 흔해 빠진 나무처럼 될 정도로 너의 땅에 축복해 주겠다는 거야. 유다 땅에. 그래서 나귀를 매는데도 그냥 포도나무 옷을 입고, 얼마나 포도주가 많은지 포도주에다 옷을 빨 정도로 그렇게 물질의 풍요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메시아가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너의 지파에서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 끝부분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를 우리가 메시아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막 이겨가지고 밀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눈에다가 덕지덕지 발랐어요. 아이, 그냥 안수를 하시든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겠다 그러면 되지, 뭘 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갖다 이겨가지고 밀가루 반죽처럼 해가지고 눈에다 덕지덕지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왜? 깨달음을 주려고. 무슨 깨달음? 내가 메시아라는 깨달음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요. 실로암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보내심을 받은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실로암하고 똑같은 어근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뭐 그러면 그냥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면 되지, 침 뱉어가지고 흙을 뭉개가지고 밀가루 반죽처럼 해서 끈적거리는 걸 눈에다 발라. 내가 곧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뭐로 만들었죠? 예?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흙으로 눈에다가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예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이거 그냥 더럽게 그렇게 침 뱉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붙여요. 그냥 가서 씻으라 그러면 되지.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받은 복 강하게 해주겠다, 물질로 축복해주겠다, 메시아가 너의 후손에서 나게 해주겠다.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가 어느 나무에 묶였어요? 포도나무에 묶여있다고 나귀 새끼를 말했어요. 나귀 새끼를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바로 실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입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그 나귀 새끼가 어느 나무에 묶여 있었냐 이거예요. 느티나무에 묶여 있었는지 뽕나무에 묶여 있었는지, 아마도 포도나무에 묶여 있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 확인이 안 되니까 알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예언대로라면 아마도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묶여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결국 번창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지만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인간적인 족보는 유다 지파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유다 지파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유다의 후손이 다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오늘날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반경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왕권을 쥐었어요. 강해졌어요. 언론과 문화와 예술, 사회,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어느 한 부분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수사자, 암사자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포도주가 흔해서 포도주에다 옷을 세탁할 정도가 된다 그랬는데 오늘날 세상의 부자들은 대체로 유대인들입니다. 좋은 동네 가면 다 유대인 살고 있잖아요. 고급 주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쇼핑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인데도 유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서서 행군했기 때문이에요.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죽을 각오라고 앞장서서 뛰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희생적인 가치를 불평 없이 끌어안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그랬을 때 맨날 우리만 올라갑니까? 아니 다른 지파는 뭐 므낫세, 에브라임, 뭐 아셀, 가, 스불론 많이 있는데 맨날 나한테만 올라그래. 맨날 나만 총 떼줘야 됩니까?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맨날 나만 올라가냐고요. 유다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것도 하나님께 큰 크레딧을 받았음에 틀림없어요. 왜? 다윗은 짓지도 않았어요. 지으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을 지으라 그러되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으라 하더냐. 그게 읽을 때 이렇게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으라 그랬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네가 나를 너무 생각해 주는구나.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쉬게 해주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그러냐? 내가 네 이름을 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냐? 내가 너의 로얄 패밀리를 확고하게 보장해줄게. 네 킹덤을 이터널리 세워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 중의 왕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진심으로 원합니다.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단편적인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유다 지파의 역사 행적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생명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앞장서 희생하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 광야 생활, 가나안 전쟁 앞장서는 것, 하나님 성전 짓는 데 앞장서는 것, 직접적으로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린 것. 여러분 1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노예로 남겠다고 여기 내가 남을 테니까 베냐민을 꼭 올려보내야 된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유다가 말했죠.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유다에게 복을 다 줘버렸어요. 강하게 해주겠다. 풍요하게 해주겠다. 실로가 너의 후손에서 나게 해주겠다. 야곱이 괜히 그렇게 축복하신 줄 아세요?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나쁘게 말해서 얼마나 강교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그 모든 사실을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죠. 마지막 죽을 때 축복이 쏟아지는데 유다에게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누가 대신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요셉도 없어졌지. 그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흰머리로 돌아가시겠구나. 내가 대신 남겠다. 여러분 이태리의 유명한 범죄 조직은 마피아입니다. 이태리의 대표적인 마피아 은드란게타.
은드랑게타라고 하는 마피아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이태리 GDP의 3.5%예요. 차지하는 게 530억 유로,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76조 원. 1년에 벌어들이는 이태리 마피아가 76조 원을 벌어들여요. 얼마 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은드랑게타 본거지인 이태리 남부의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칼라브리아에 교황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모여서 이제 그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6월 21일이었는데 6월 21일 6.25 4일 전에 거기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 신도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은드랑게타는 악을 숭배하고 공동의 이익을 경시한다. 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는 자들 파문됐다. 파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톨릭에서 파문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마피아 너희들, 악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너희들은 지옥 갈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은드랑게타 본거지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쏟아냈어요. 지난 1월 달에 마피아 조직 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이태리에서 그 싸움 붙는 과정에서 폭력과 난동이죠. 차가 불타는데 불탄 차를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3살 된 아기가 타 죽었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그게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황이 이번 6월 21일 날 가서 이런 마피아는 지옥 갈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마피아 본고장에 가서. 자, 그걸 보고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와 많이 다르지만 참 이런 거는 훌륭하다. 누가 기독교의 총회장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교황은 어디에서 삽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의 큰 광장에 좌우에 이렇게 베드로 성당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팔로 예수님이 끌어안는 것처럼 이렇게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팔을 끌어안는 장면이에요. 그게 원래.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 들어갈 때 광장 오른쪽에 보면 거기 2층가에 보면 교황이 집무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의 창문이 이렇게 열고 닫는 건데 그 여닫이 창문이 탁 이렇게 열려 있으면 교황이 현재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퇴근하면 창문을 딱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문이 열려 있으면 교황이 거기 있는 거고 닫혀 있으면 교황이 현재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로마에다가 그냥 대포를 한데 그 교황 사무실에다가 대포 한 대 쏘는 거 마피아들 그거 눈 감고도 할 텐데 저렇게 마피아 본거지에 가가지고 지옥 간다고 저렇게 떠드는 교황 안전하겠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박격포 같은 거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가지고 하나 펑 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6월 21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교황 참 세다. 대단하네. 안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6월 23일 날 이틀 지났어요. 이틀 지났는데 놀랍게도 이태리 경찰들이 이태리 시칠리아 섬에 가가지고 악명 높은 마피아 조직 95명을 체포했어요. 교황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틀 만에 전격 출동해가지고 마피아 95명을 체포하고 마피아 패밀리 중에 유명한 2개 패밀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교회와 국가가
마피아 소탕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상징적인 액션으로 교황이 그냥 마피아 본거지에 가서 지옥 간다 그랬는데 이틀 만에 95명 체포하고 마피아 패밀리 2개 패밀리아를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가치로운 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발을 내딛고 주장을 하고 앞서 나가고 선구자처럼 말을 달리는 그런 내디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오늘 창세기에 보면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잖아요. 아버지가 슬퍼하겠네. 내가 노예를 되는 게 맞지. 앞장서고 먼저 나갔어요.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우리가 맨날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슬퍼할지. 유다가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에게 크레딧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가실 때 생각해보니까 유다만 한 애가 없거든요. 정말 나를 헤아린. 그래서 유다에게 복을 다 쏟았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전도해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방패막이 하려고 뛰어나가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선취점을 확보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 이번에 교황이 한 건 했잖아요. 기독교 총회장은 왜 그런 거 못해? 왜 못해? 박격포 하나 폭 날라오면 위험할 것 같은데. 마피아 본고장에 가서 지옥 간다고 떠들어댔으니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룩한 투쟁의 교두보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아낌없는 헌신. 그거 다윗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네 집을 뭐 영원토록 나라 영원토록 내가 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에 으뜸 가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밥을 먹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액션하고 헌신하는 것. 그냥 복을 받고 싶어요. 그 말만 하면 뭐예요?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크레딧이 있으려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려나? 여러분, 막연하게 이민생활하면서 내 자녀 잘 돼야 되는데, 내 비즈니스가 번창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복은 막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죠.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다 원해요. 그런데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는데, 말씀의 영토를 확보하는데 내가 먼저 말 달리고 뛰어나갈 수 있는 선구자적인 그런 희생의 가치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신,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하신 분들 자녀들은 잘 됐을 거예요.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역사를 아니까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했던 자녀들이 잘 안 됐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배당이 있으니까 지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는 우리가 지금도 헌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귀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